몇 해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연주가인데요, 그를 워싱턴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도 쓰고 또 평범한 옷을 입고 말이죠.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37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으로 최고의 음악을 그 자리에서 연주했습니다. 평소 그의 콘서트 티켓은 수십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 아침 지하철역을 지나갔던 1097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7명만이 멈춰서서 그의 음악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난 뒤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여진 돈은 불과 32달러의 동전만이 모여졌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눈앞에 연주하는 연주가가 세계적인 음악가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아름다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귀한 것을 펼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의 움켜진 주먹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그들의 입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아니, 어떻게 며칠 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죠?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의 그 고귀한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그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여진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마을까지 쫓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의 의중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앞서 보았던 오병이의 표적처럼 빵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더 이상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그 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 그 대목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오늘 예수님 앞에 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어질 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리들만 빵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도 빵이 필요합니다. 그 무리들에게 보여줬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우리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왜 원치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 빵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쫓아다니지 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썩을 양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그 양식, 그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의식주를 채워줄 그것 말이죠. 우리에게 의식주를 위해 살지 마, 의식주를 위해 쫓아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참 갈등이 되죠.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안정된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삶에 나를 지탱해 줄 삶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의복도 필요합니다. 여러 벌에 예쁜 옷도 이왕이면 입고 싶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먹거리가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끔은 맛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니요, 그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치 부정한 삶을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한 주간의 죄악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죄악 세상이면 이 죄악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먹습니다. 저도 잘 입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 삶 자체가 다 죄악이라면 아니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가 돼서 사업도 던지고 일터도 던지고 가족도 좀 던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회자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삶은 헛된, 다 썩어지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의 의중은 그 말씀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의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사라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지게 된 양식이니까 그 사라지게 되는 양식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양식이 마치 전부인 양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의 1조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나를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9으로 살겠습니다. 10 다 하나님 것 맞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감사원금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면, 하나님의 선물이 맞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도 좋은 거예요. 건강? 좋죠. 내 의복도 이왕이면 좋은 것 입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이 윤택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러나 그 선물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낸 그 양식은 곧 사라질 거예요. 내 손에 잠깐 쥐어줄 때는 만족이 되는데요, 이게요 한 끼를 못 넘어가요. 맛집 찾아서 2시간 동안 가서 한 그릇 먹고 오면 2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린 또 다른 맛집이 필요해요. 내게요 예쁜 옷 한 벌 양복을 입으면요,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니까요. 이것도 아내가 비싼 양복 사줬어요. 근데요 몇 주 지나니까 또 딴 게 입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깐 내 손에 쥐어지면 만족 주지만 또 사라지면 허기지고 목마를 것, 그게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니까 그 양식이 너의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 그건 어리석은 거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건 그 양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 예수님이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화가 났어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 무리들 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심심치 않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양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업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의중은 이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 갇혀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양식을 거부하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배가 고픔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양식을 가지고 시험하죠. 예수님은 단번에 양식을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취하신 양식은 억울한 양식이셨어요. 누명의 양식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양식은 십자가의 양식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내게 더 깊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들에게 두 번째 양식을 설명합니다. 그 두 번째 양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28절이에요.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다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준 그 표적은 뭡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면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빵을 줄럽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기가 막힌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빵을 줄럽니까? 올리브 빵입니까? 무슨 빵입니까?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리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대화의 간극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비적인 인간과 예수님의 대화의 차이를 우리에게 쭉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면서 내가 거듭나야 돼 그러자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이 마랐던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원한 생수야 그랬던 여인이 또 알아듣지 못하고 이 우물에서 무슨 물을 준단 말입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영원한 빵이야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종류의 빵을 줄랍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대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 만나? 그 만나예요. 그 만나, 뭔지 모르는 그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원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이 만나를 수고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말이야 매일 먹을 양만 거둬야 돼.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전날을 제외하고는 이 만나는 하루치만 거둬들이게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거면 아니 일주일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트로 1+1. 그래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일 주면 다음 주 주일까지 그냥 만나를 한 번에 쟁여두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때로 야식이 더 땡길 때 있으면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아니 한 달치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매월 25일마다 꼬박꼬박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계산하기 쉽고 25일마다 제가 가서 한 달치를 거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이겠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이틀치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주일 만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일 만나치까지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월요일 날 만나를 밖에 나가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하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볼 필요가 없죠. 월요일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까요? 덜 의지하겠죠. 왜요? 내게는 이미 만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만나는 배고파서 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졌기 때문에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준 양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필요한 도움의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준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매일매일 눈앞에 보여준 선악과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게 한 그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은 찾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도 썩어질 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려준 이 만나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틀치를 거둬들이면 어김없이 그 만나에는 벌레가 꼈고 썩은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굽이진 길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양식들이 있습니다. 저 인생 가운데도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채워주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는 12번도 넘게 이사를 했어요. 이사 전문가입니다. 이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의 삶의 목회 여정 가운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로 채워주셨어요. 허기졌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로 채워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신 그 만나는 영원한 만나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고비마다 나를 바라봐 주목해 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주신 썩어지는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양식도 썩어집니다. 하늘에서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도 썩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놓지 말아야 될 양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양식은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우리의 영생의 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당신의 찢겨진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요약해 줍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예배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이 먹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한국말은요, 먹는다의 용례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상황과 그리고 더 많은 용례, 폭넓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우리는 나이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올해 1살 더 먹었어 라고 말하죠. 나이를 먹었대요. 우리 마음 상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말리지 마.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까지만 야식 먹는 거야. 내일부터 우리 다이어트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365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난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감정 표현도 씁니다. 겁먹지 마. 겁도 먹는다고 표현해요. 충격 먹었어. 엄마 나 충격 먹었어. 완전 충격 먹었어. 행동에 대한 표현도 씁니다. 1등 먹었어. 1등도 먹었대요. 누군가 나에게 핀잔을 내면 나 욕 먹었어. 욕도 먹는 거예요. 한방 먹었어. 뇌물 먹었어. 다 먹는 거예요. 한글에서요, 먹는다의 용례는 하나의 의미로 귀결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5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을 다시 우리의 용례로 바꿔볼까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요한은 일관되게 영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썩을 양식으로 사라지게 될 만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영원한 양식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셨어요. 자, 2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이 썩을 양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일터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썩을 양식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출근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이 자녀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겠구나,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절망적이라 해도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꿈꾸며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난주일 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 헌금 가운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경북 지역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 당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특별히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도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보내면 좋을까? 기사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느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산 전체가
흙더미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그 마을에 서 있는 교회는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역시 모든 게 다 불탔습니다. 사택도 불탔습니다. 삶의 터전도 목회자의 삶도 다 불에 탔습니다. 남겨진 것은 앙상한 붉은 벽돌 그 뼈대만 남게 되었어요. 한 언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목사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불에 탔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도 다 불에 탔습니다. 남은 것은 벽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이 다 타서 사라졌는데 이 교회에 터를 세워주시고 벽돌을 지켜주시고 뼈대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여전히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목회를 하나님이 이 마을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제가 이 마을을 위해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숙연했는지 몰라요. 만약 나였으면 어땠을까? 우리 교회가 다 불에 탔고 내가 생활해야 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집도 잃어버렸고 우리 교회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내가 부임했다면 나는 그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펼쳐진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잿더미였지만 그가 본 것은 잿더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한 목회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위해서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윤동주는 서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는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이 민족의 가장 암흑한 어두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 영원한 가치 부끄러움 없는 삶을 그는 마음에 그려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 죽어가는 잿더미였습니다. 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잿더미에서도 그가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그의 시선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 어두운 밤을 빛나게 할 하나님의 소망을 그는 품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시인의 마음이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연주했던 연주는 그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의 연주가 형편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실력 없음도 아닙니다. 그의 바이올린이 볼품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다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마다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며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썩어질 양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 십자가의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모른 채 썩은 양식에 매여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걸어갔던 그 발걸음 때문입니다. 눈앞에 가려짐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려짐 때문입니다. 10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야도 매일같이 보혈을 찬양해도 우리 눈가에 눈물이 메마른 이유는 나의 마음에 썩을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마치 썩을 양식이 전부인 양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썩을 양식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끝없이 손길을 내밀어도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도 주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가버나움을 쫓아왔던 무리들처럼 또 다른 썩을 양식이 필요한 무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호산나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보혈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주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저녁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에 마음을 다 모아달라고 하는 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잠시 머물며 우리의 썩을 양식을 위해 애써 살았던 걸음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앞에 내 눈앞에 잿더미가 쏟아져도 좌절하지 않는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우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교우의 온몸에 암으로 다 퍼져서 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지난주에는 차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안부차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제 생명의 호흡이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온몸에 암이 퍼진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덜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많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앉아있기도 힘든 나의 육신을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여전히 나는 잿더미 속에 살고 있고 내게 남겨진 것은 앙상한 뼈마디밖에 남겨지지 않는 교회 터전을 보면서 그 목회자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식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허기가 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고 어느 한 가정의 신방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되새겨졌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게 잿더미가 되어도 세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양식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내가 영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 우리 2절은 자매들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풍랑이는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겟셋만의 동산 안에서 눈물 짓고 기도하신 우리 3절은 형제들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나를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4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 주님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을 배운 나를 꿈꿉니다. 영광의 주 지리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다 지나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아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 머물며 영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잿더미처럼 화마가 나를 덮는다 해도 낙심치 않고 한결같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굽이진 자리마다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을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우리의 굽이진 인생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썩을 양식을 구했던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양식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너무 주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허기진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주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호소하며 울부짖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허기지지 않도록, 저들이 아프지 않도록, 저들이 외롭지 않도록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나로 하나님 그들의 삶이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만나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때로 이 만나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마가 덮어 앙상한 뼈마디만 남겨진 인생이어도, 세상이 다 지나고 변한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한결같은 주님, 나는 끊임없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루 12번 바뀌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길로 모든 것을 소신된 이 삶의 자리가 어찌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비참함이고 울부짖음 밖에 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울부짖음 아래에도 믿음의 끈만큼은 놓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빛나는 별을 노래했던 윤동주의 노래처럼 그 죽음을 끌어안으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예수의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의 이유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